인자도 머리 듣고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통으로 짠 속옷도 로마 군병이 가져갔고, 예수님의 무덤도 남의 무덤을 잠시 빌리신 것이고,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가지셨던 소유물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고집하셨던 소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소유를 주장하셨던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 건지, 예수님은 교회를 설명할 때 자신과 하나님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에베소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리될 수 없고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 교회가 곧 예수님 자신이.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면서 또 누굽니까? 나.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그 소유권을 주장하신 교회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십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이 곧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교회를 아끼셨죠. 오늘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다만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뒤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날은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큰 음성을 듣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처음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뒤를 돌아볼 때 사도 요한이 처음 봤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처음으로 들었던 음성은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사도 요한이 처음 들었던 음성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처음 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2절이죠. 7 금촛대를 보았고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자, 맨 먼저 뒤에서 소리가 나서 돌이켜보니까 금촛대를 맨 먼저 보았다는 겁니다. 그 금촛대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20절에 7 교회를 말하는 것이었죠. 교회 가운데 계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기 위해서 등을 돌렸을 때 맨 먼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자, 처음 들었던 음성이 뭐라고요? 교회에게 두루마리를 보내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 그리고 처음 본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7 촛대, 교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처음 봤다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교회 가운데 계셔서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항상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보면요, 어떤 기사가 실리고 기사 뒤에 댓글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의 그런 인터넷 기사들을 이렇게 보다가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어떤 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의 기업체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아주 세계 제1의 아주 최고의 기술입니다. 뭐 이런 기사가 예를 들어서 실리면 그 안에 어떤 댓글들이 달리냐면 막 피망하는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뭐가 세계 최고냐, 아직 멀었다, 뭐 기자는 돈 받고 기사 쓰느냐, 뭐 이런 댓글들이 쭉 이렇게 달리면서
한글로 댓글을 달았으니 한국 사람이 댓글을 달았겠죠? 한국을 떨어져서 살아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이 칭찬하는 내용을 그 아래 한국 사람들이 댓글을 달 때 막 비방하는 그런 댓글을 달 때 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글을 쓸까?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참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인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너무나 쉽게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는 무조건 욕을 먹어야 하고, 또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에 대해서 쉽게 그들을 나쁘게 평가하고, 또 언론의 교회의 좀 안 좋은 모습이 보도되면 온 교회가 그런 것처럼 교회는 썩었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단정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하지요? 교회가 실수하지요? 목회자들이 실수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다면 당연히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지요. 그러나 실수하고 부족한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실 때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해도 우리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지요. 아무리 교회가 썩어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한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정말 소금이라서 소금이라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가 정말 빛이라서 빛이라 말씀하신 겁니까?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요, 교회가 욕 먹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깨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지요. 못난 교회라 하더라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소망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생명력은요,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을 때 있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을 때 교회의 생명력은 유지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 권사님께서 지금 병원에 계시지요. 제가 권사님을 찾아가서 긴 시간 아닙니다만 짤막하게 신앙의 권면을 몇 차례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못 드시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냥 누우셔서 제가 권면하는 말에 아멘, 아멘, 너무 기운이 없어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지만 참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청년들이 수천 명이 모여있는 청년 집회에서 주님을 위해 내 한 몸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는 그 소리보다 우리 권사님 마지막한 소리로 아멘, 이 소리가 영혼이 실려있는 무게로
한마디 내뱉는 그 아멘이 더 크게 들렸다는 말입니다. 젊다고 믿음이 큰 것이 아니구나. 건강하다고 믿음을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 있다면,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향해서 아멘 고백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상에 계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잇대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 하나도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본 적이 있죠. 자그마치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3년이나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은 이전에 요한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뵙자 17절 말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의 언어로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뭡니까? 정답은 2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2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확실과 불확실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13절 말씀에 인자 같은 이,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 같다, 이것 같다, 이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보지요. 등을 돌려서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것까지 언어를 최대한 발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이것 같고 이것 같고 이것 같고,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언어로 천상의 주님을 고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이 땅의 말로 담아두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요, 지상에서 천상을 표현하기는 역부족인 것이요, 내 손 안에 다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한 번도 그들의 믿음이 100점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100점짜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한가운데 계셔서 교회에게 말씀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지켜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한 번도 주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믿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구원 얻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등산을 갔다가 혹시 발이 미끄러져서 저 낭떠리에 떨어지는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거나,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골프 치러 갔다가 갑자기 골프채를 드는 순간 이 번개가 내리쳐서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골프를 제대로 치지 못할 때 그 정도 믿음이면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그러려고.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성격이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너무 좀 격한 표현을 썼는데, 아무나 존경하지는 않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믿음이다. 막연히 신이 있겠지,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만 해도 충분한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 오지들이 쓰는 영어만 영어가 아니라 우리 같은 아시안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세련되지 못한 발음과 표현을 가지고 영어를 해도 이것도 영어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믿음, 이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 해도 충분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식들도 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나간다고 해서 남편이 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귀에다 대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어르신이 계실 때 말입니다, 큰 소리 내지 않죠. 밖에서 혹 술을 마시고 들어갈 때도 대문을 열기 전에 옷매무새를 만져보고 조용히 문을 열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여기에서 왠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무와 같아서 항상 자라갑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항상 자라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언제도 한 번도 우리의 믿음이 충분했던 적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면 됐다 할 만큼의 믿음을 가져봤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정확하고 좀 더 깊이 있고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한다고 해도 왠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라도 그것은 귀한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자라가야 합니다. 더 믿음이 자라가야 하고 더 믿음이 자랄수록 자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자신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을 막 여러 가지로 나열하지요. 이런 것 같고 모습이 이것 같고 나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7절 말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시작하신 일은 끝내시는 분이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전능하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쭉 이루어가고 계시다. 처음이요 끝이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전에 죽었었다가 살아난 일. 이것이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이 시작하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시오. 그렇다면 관계라는 말을 들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 관계. 성경에는 늘 그러는 이 사상이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약속입니다. 약속은 관계적인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럼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정리해 주셨죠. 그 약속의 내용도 사랑입니다. 사랑도 얼마나 관계적인 말입니까? 서로 대상이 있을 때, 관계가 있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 관계적인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이지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 죽음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제물이 되셨다? 어떤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 화목이라는 말은 관계적인 말입니다. 화목은 서로 화목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주님께서 시작하셔서 끝내시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내가 전에 죽었다. 이 말은 관계적인 일이지요. 화목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말이죠. 서로 깨어지고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 화목제물 되신 죽으심의 의미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 교회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원 상태로 회복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되돌리신 회복된 관계는 다시 깨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전에 죽었었다가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교회 가운데 계셔서 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아시아의 교회들은 박해 속에 있습니다. 지금 박해 속에서 힘들지?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앞으로도 믿음을 지키느라 목숨을 잃는 사람도 너희 가운데 있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세세토록 살아있는 나에게서 너희를 빼앗을 자는 없어. 지금
환난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와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워진 새롭게 된 그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돕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부들은 로마를 향하지요.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는데 배 안에 있던 모든 짐과 기구들을 다 내던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날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 날이 자그마치 14일입니다. 그리고 해도 별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열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이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광풍, 미친듯이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죠.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절망했던 순간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270여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안심하시오. 여러분 중에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속한 분,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와서 말씀해 주셨소. 안심하시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십시오. 한 사람도 이러고는 죽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의 환경이 내 앞에 와 있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내 앞에 있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믿는 순간 모든 죽음의 공포와 환경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지요.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이 1세기 아시아의 7교회가 그들이 당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힘들고 사회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막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갈등도 그들에게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말씀.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인해서 그들은 두려움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두렵겠지만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으니 결코 너희는 망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교회 없이는 자신을 소개할 수 없는 분입니다. 교회 없이는 예수님도 없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없다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헛된 사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없다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소중한 믿음 안에서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줄 알아. 주님이 항상 교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 주심으로 그의 교회를 지켜가시는 것처럼 나를 지키고 계시는 줄 알아. 그 주님의 사랑과 붙드시는 은혜와 주시는 말씀을 인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믿음